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병실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이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정이 어떤지 저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설교자가 좋은 교회, 또는 예배당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좋아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또는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좋은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살인자라도 보호해주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역에 요단강 동쪽과 서쪽편에 6군데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 도피성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운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가족들의 복수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 그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온전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복수의 손에서 그가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던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보호하는
그런 도피성을 6군데나 만들게 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나치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뜻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인 사람조차도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살벌한 그때 그 분위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겠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복수를 하지 말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든지 보호해 주라. 그 영혼을 지켜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무서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어떻든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전형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히 대해주시고 어떻든지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언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속죄주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의든 또는 실수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지 아마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가족과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 거짓말장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멸망받을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어느 정도 죄인이면 그런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도 아무리 그가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고, 그런 뜻에서 교회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거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괜히 비판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제 마음속에 미운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대로 저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 내가 비판한 것, 내가 정죄한 것, 내가 비난한 그 말이 결국은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마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심판하는 말이 다 그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야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내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는 그때 당시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롭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헐뜯고 했는지, 더럽다고,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는 요즘에 인터넷에 나오는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악성 댓글들이라고 읽어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댓글들이 있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혐오함을 일으키고 그런 댓글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잡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난하는 댓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을 하는 대상과 하나라고 느끼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그는 비판을 하는 그 대상과 자기가 하나라고 느끼면 그 비판 속에는 사랑이 깔려 있게 됩니다. 그 상대방을 어떻든지 살려주고 바로잡아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대상과 전혀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의 비판 속에 보면은 무서운 살기가 있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폄하하고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옳고 그런 것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바탕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만약에 미움이 있고 비판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그러면 이미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05년 4월 8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회 조찬기도회에서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여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백발이 성성한 그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이 메인 제 고백을 마쳤어요. 때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고단위의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생제를 먹으니까 바로 설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의사이신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 항생제 때문에 몸속에 있는 좋은 균도 다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유산균 제제를 복용을 해보시라. 그런 처방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만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소설 93이라는 소설은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큰 배가 대포를 수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요동을 하는데 그 대포를 묶어놓은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배 속에서 그 큰 덩치의 대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병들이 그 육중한 대포를 풍랑 중에 어떻든지 고정시키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그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대상이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남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속에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라고 알려진 이들이 사막에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수도원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혼자서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 규칙을 보면 제1조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막수도원에서 누가 있길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죠. 너도 죄인이요,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너 자신을 살피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 전에는 그때도 이미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던 그런 목사였지만 겉으로는 대단히 부드러운 성격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의 속은 대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게 옳은 것이었어요. 제가 뭔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주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제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고치게 하셨어요.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너무 많이 달랐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은 제 감정과 달랐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은 그를 위하시는지를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계속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울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과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공의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논쟁이에요. 예수님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았어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도 지났고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살았어도 베두인과 같이 아주 연약한 그런 사막의 작은 어떤 종족에 불과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피성을 두고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도 어떻든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헌신했으며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웠는지는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고 우리가 헌신했고 우리가 충성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가 바로 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목자교회는 진짜 도피성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교회에 첫 출근을 해서 보니까 상패가 하나 제 책상에 있더라고요. 성남시에서 준 표창패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 어떻든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돕고 또 도왔던 일들을 성남시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에 표창패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보면 저기 가면 살 수 있어, 저기 가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 저기 가면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그런 도피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인 거죠. 오늘부터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나갑니다. 이제 신청을 하게 돼요. 그 역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자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 목회자와 그 교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그 교회에 1년이라도 교인으로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겨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우리가 큰 교회의 교인이니까 우리가 가서 자랑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도 은혜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은혜로 대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되 도피성인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거예요. 도피성, 그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고 살리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참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긍휼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자체가 도피성이에요. 이 사회에서 교회는 그 자체가 도피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꼭 앞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도피성인 교회로 세워가면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면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교회가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를 도피성인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저를 도피성으로 쓰십시오. 이 사회, 이 나라에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형편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할 즈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살인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도피성을 가나안 땅 전역에 6군데 성을 세우게 하시고 두 번째 하신 것이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각 지파의 땅에서 48성읍을 세워서 레위 지파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족장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줄 성읍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읍을 주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제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성읍과 그들이 양을 칠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가 살 성읍과 그리고 땅을 내어놓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만약에 정말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될 성읍이 있고 그들에게도 양을 칠 들판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땅 배분할 때 레위 지파 몫으로 땅을 제비 뽑아서 한 몫을 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또 성읍을 내놓아라.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놓으라고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취하여
레위 지파가 살게 하신 것일까? 궁금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함께 몰려 살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이 영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직책을 레위 지파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 안에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는 사명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으면 레위 지파는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무너지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땅을 다 배분받았지만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땅 성읍을 내어주고 나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평안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읍도 지었어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소출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들 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세움받은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이 주어지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는 가나안 땅 정착 시기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가 땅을 배분받았지만 점령해야 될 지역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들이 성읍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사실 얼마나 바빴겠고 그 지파 안에도 살펴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레위 지파 신경 쓸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성읍을 각 지파에서 내어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자기들에게 성읍을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성읍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도 알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평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그 땅에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 지파가 있었듯이
그 사역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도 가정을 꾸리고 그들도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책임져야 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려고 자기 지역과 책임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개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꼭 무당처럼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을 보이는 무서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에 읽어보면 읽기도 민망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뭐 땅도 마련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정말 원하는 만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이 잘 살고는 있는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나 모질함은 없는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모든 사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선교단체 간사님들의 삶에 대하여 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책정해서 살게 해 주시오. 그런데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그런 생활비를, 월급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통장 하나, 계좌번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면 그걸로서 그만큼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안정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전도단 창립을 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역을 하는 비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내게는 정해진 월급을 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후원 통장에 그 감당해야 될 것이 입금이 되었어요. 자, 이 일이 계속 매일 매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자의 믿음은 정말 놀라웠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구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전도단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이들, 유럽의 그 지성인들의 무신론 사상 앞에, 중동의 그 위험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 간사님이나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그분들까지 책임지라는 거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형이 이제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될 텐데 형은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지 마. 우리가 벌어서 형 생활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형은 정말 당당하게 목회해. 절대로 교인 눈치 보지 마. 그때 동생들 이야기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는 참 철이 없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 아, 월급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저렇게 힘드시구나. 그 어릴 때 철없을 때 그 목회자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생활비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월급 안 받으면 마음껏 하고 싶은 설교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공급함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었어요.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살면서, 그리고 그 목회자는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 그러면 교우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하나님께 축복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에 건축하는 상황에서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무슨 모아둔 헌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와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만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를 다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과 저희 목회자인 제가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꼭 섬겨야 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 간사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어떤 복음 전하는 어떤 기관의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존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면 레위 지파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있으신 그런 사역자들, 그분들은 오늘은 편안한지 부족함은 없는지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했을 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이 생각난 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주목자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먹이고 도시락 싸서
섬겨드리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중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모임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목자들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사실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주목자들의 기도가 아마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볼일 없는 존재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너무 고맙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좌절, 실망이 있으셔서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살 길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학교회 신학생들 지원자 수가 격감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가 되었대요. 이유는요,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된 전임 사역자들이 적어지면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의 영적인 돌봄은 누가 해주나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소중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한국 교회가 살아요.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신학생들,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지원한 이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같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섬긴 우리들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항상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좋은가? 레위 지파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요즘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형편과 저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 점을 항상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 한 달 가까이 이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꽤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9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끝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감, 그리고 자꾸 몸이 힘들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살인 진드기에 물려있는 상태였는데 전혀 몰랐죠.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앞으로 이렇게 늙어가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건가? 한동안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9월 29일이에요.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합니다. 아마 제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가요?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그때 주님이 너와 나는 온전히 하나인 것을 분명히 믿으라, 분명히 고백하라, 그것을 분명히 결론 삼으라,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 몸은 힘들고 나도 솔직히 앞날이 만만치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그날 일기를 썼어요. 우리 함께 일기를 나누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아마 그 일기를 그날 보셨을 겁니다. 오늘이 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진 날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실제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몸과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고백하라, 외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이 영혼의 밤이 지난 날, 영적으로 새로워진 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날, 주님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중에도 내내 그리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오늘이 그날임을 고백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니 믿을 뿐입니다. 2011년 9월 29일 수요일, 이 날은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주님 9월 29일, 저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날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힘들고 도무지 몸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도 계속 고백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 무릎 뒤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급히 병원에 응급실로 가고, 그리고 참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몸이나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한 달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기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겪어야 될 상황이 참 심각하니까 저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됨을 혼자 힘으로 이렇게 유지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속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에녹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자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제 아내가 병실에서 저를 간병하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저를 침상에 앉혀놓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힘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사람, 아내의 기도가 저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일기 나눔 방을 하는데 그 일기 속에 기도 댓글이 계속 달려 있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서로 댓글을 달아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레위 지파를 잘 섬기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언제부턴지 또 동행일기 쓰는 생활도 느슨해졌다면 지금 심정지가 왔다, 뇌출혈이 일어났다, 몸에 암이 생겼다, 그 정도의 위기,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들을 우리가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충만함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오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 붙잡는 일만큼은 오늘 제가 분명히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주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놀라웠게 누리려고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위지 위크라고 올해 처음 그 행사를 했는데 일기를 정말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한번 써보자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처음 일기를 한 주간 동안 꼬박 쓰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를 주제로 일기를 매일 써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라보아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꼭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 위지데이 주일 예배도 사실 그 연장선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든 또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그런 목회를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뜨인 것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이렇게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귀찮게 느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일기를 쓰시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비슷한 시절을 같이 거쳤으니까 그 어려움도 고민도 갈등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순종해 오시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는가 하면 여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 동행 일기 통계를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일기를 쓰는 통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새롭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일기를 쓰셨던 교인들이 일기를 더 많이 쓰시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과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영적인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점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에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시험도 없어지고 어려운 일도 사라지고 고난도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시험도 고난도 시련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시험은 시험으로 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계속 닥쳐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시험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동행일기를 쓰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아요.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나요.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해요.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사탄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바심도 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보자고 그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데 가장 좋았던 방법이 매일 일기를 쓰고 그것을 교우들과 함께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일기만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기 쓰는 횟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기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저는 저 자신의 악한 본성,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 빛 대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저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더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빠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알게 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위해서 1930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일기 1930년 5월 24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나를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플 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지데이 주일에 설교의 본문을 에녹에 대한 본문을 택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담이 622세 때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 300년 가까이를 아담과 함께 산 겁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시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속에 자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에녹은 그 아주 옛날, 그때는 얼마나 단순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만 동행하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관점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절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극도로 타락한 시절,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얼마나 사람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세상의 사람을 다 심판하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에녹도 아이를 낳아서 길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길러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 일이라는 걸. 에녹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지만 에녹은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던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상 주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을,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극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고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악하게 사는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 그 에녹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오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슬픔, 기쁨,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본다면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에녹이 당시 시대 상황을 거스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 주님이 재림이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특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유다서에 나옵니다. 그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에녹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었죠.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무드셀라가 낳았던 그 해부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에녹이 받았던 계시가 성경책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으로 그런 계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With Jesus Day 주의를 지키면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강권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지금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방주에 타기는 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주가 흔들려서 내가 그 방주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그보다도 더 급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든지 붙잡고 그 방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카불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가 뜰 때 그 비행기의 바퀴를 붙잡고 같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비참한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죠.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이 일어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절박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의 문이 다 닫히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매달리면서 어떻든지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깨우쳐 주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슬아슬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지는 심각함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참 애통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에서 떨어지려고 하는지, 완전히 떨어진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지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안 믿어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뭔지 간증하고 나눌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어지지 않고 찬송,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이미 그것을 끊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직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온 세상에 타락했던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진리, 계시의 말씀이 다 담겨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눈으로 읽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돕게 하신 겁니다. 그저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저 속회 모임 가지고 교회 여러 행사들, 프로그램들, 훈련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서로 해주어야 하니까요. 며칠 전에 중국에 있는 어느 자매로부터 아주 긴 간증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데 어머님에게 전도하려고 제 설교를 어머님에게 계속 들려드렸답니다. 어머님이 한국말을 익숙하지 않으니까 통역을 해가면서 제 설교를 어머니에게 들려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아니,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염려할 게 없어야 맞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 염려, 걱정도 많은 거 보니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이 어머니의 말씀에 이 자매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어머니 전도하려고 설교를 들려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실 예수님을 엉터리처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서로 피차 권면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실제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와 노아는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드셀라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던 거예요.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 그 교훈을 손자인 노아에게 계속 전해 주었고 방주를 짓는 내내 무드셀라가 함께함으로 노아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노아의 그 믿음은 에녹의 믿음으로부터 이어진 거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 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속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있으면 그 속회원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절망적인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는 에녹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나도 살고,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나도 에녹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이 에녹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속회원들이 다 함께 이번에 에녹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위지엠 사역에 신청하시면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지엠 사역, 주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또 좋은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의를 지키면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해 주신 주의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저도 에녹과 같이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드셀라에게 그리고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전수자가 되겠습니다. 제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주님, 저를 더욱 붙들어 주소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